오늘 시편 81편의 표제에 나오는 기띠시라는 말은 술틀을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 81편이 이스라엘의 신년절기인 나팔절과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로 3절에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기서 초하루는 신년절기인 나팔절이고 보름은 정월 보름부터 8일간 계속되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지난날 광야에서 자기들의 열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시편 81편은 이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것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수고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고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가 바로 수고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단지 일, 노동을 해야 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따라서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즐겁지 않은 저주를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는 것, 그것이 수고입니다. 가정 생활이 즐겁지 않는 것, 그것이 수고입니다. 교회 사역이 즐겁지 않는 것이 수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수고의 짐을 벗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수고의 짐은 죄로 인해 짊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이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는가?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두 팔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이 초청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히브리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받게 합니까? 말씀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들의 공허한 공약이 아닙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부정적이고 낙심된 한탄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다른 신과 우상을 신뢰할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최선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크게 열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입을 크게 열어 모든 수고의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